오늘 본문은 몇 가지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전체 내용은 공통적으로 복음의 교훈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신앙과 교훈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 여러 가지 교훈과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는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제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은 복음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여기서 작은 자, 소자, 작은 자,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작은 자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자인가? 단지 연소한 자, 어린 자, 이런 사람, 나이가 작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란 믿음이 연약한 자, 저는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어리석다 또는 지식이 없는 자, 우둔한 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복음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는 복음의 교훈을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교훈에 있어서 연약한 자 또는 여기서는 작은 자, 그렇다 보면 복음의 교훈에서 작은 자란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자, 나이가 작은 연소한 자, 이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실족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왜 믿음이 작은 자는 실족하게 되었을 것이며,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왜 이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까? 또 그 실족한다는 건 뭘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 사람 자신이 화를 당한다는 거죠. 자,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게 뭘까요? 바로 복음의 진리, 복음의 도에서 믿음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진리의 문을 막아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복음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의 교훈을 따라서 이 본문들의 내용을 그 맥락에서 해석하고 이해해 보면 결국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뭔가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뭔가 방해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냐?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죠.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 교사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교사라는 권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돼.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가.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예?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치거나 하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굳세지 못하니까 내가 이 정도로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오직 예수 믿음만이 아니라 내 열심, 공로, 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거기에 더해져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막 열심히 행위를 따라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건 복음의 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거짓 교사는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 그걸 바로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2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는 그냥 연소한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작은 자라 그래요. 교회에서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연소한 자인데도 어른보다 훨씬 더 지식이 있어서 믿음과 지식이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보 입교인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세상에서 뭘 했냐? 이렇게 절간에 가가지고 초파 이러면 가갖고는 그거 가가지고 막 빌고 시주하고 이러면서 그냥 불당 가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그냥 공덕을 쌓고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죄업을 모두 다 벗어내고 해탈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닌 거죠. 행위로는 자기의 죄업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왔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 왔는데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그렇게 믿어가지고 안 됩니다. 열심히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게 이제 시험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잘 믿어야 되는 건 맞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연자 맷돌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복음의 은총과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에 그 은총, 그 자비하심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건데 그것을 이 사람이 이 연약한
이 소자, 작은 자를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복음의 도를 회방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아버렸으니까 그 사람에게 당할 화가 뭐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왜? 지옥 가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그리고 그 죽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하지만 지옥에 가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죽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죽은 후에 지옥의 문제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복음의 도를 거스르고 오직 예수 믿음이 아닌 사람의 교훈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한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믿음이 연약한 그 소자, 작은 자도 시험 들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그 화를 당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특히 이 말씀에 더 많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목사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험 들게 하고 하면 목사 자신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더 낫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3절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고 또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그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 7번 정도 그러면 와서 용서해 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기준이죠. 그죠? 근데 복음의 기준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복음의 교훈은 그런 게 아니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가 복음에는 모두 다 충족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희생 제물과 의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믿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받아줘요. 이 복음의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잘해도 3번 정도는 내가 용서해 준다. 이거죠. 3번.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면 이제 베드로처럼 한 7번이죠. 제가 그러면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해줘라. 이 말은 뭔 말인가요? 복음의 교훈은, 복음의 진리와 도는 끝까지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해라. 그게 복음의 도 아닙니까? 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이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는 또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또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침체되고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봐도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그럼 그 사람 지옥 갈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과 또 어리석음과 무지함 가운데 또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다시금 내 죄를 사하소서. 이러면 하나님 또 용서해 준다 이 말인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지내다 보면 또 이게 이리저리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돼요. 하지만 온몸은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은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죄들을 지을 수 있어요. 모르고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또는 고의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알고도 짓는 거예요. 알고도.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죠. 예? 자기 자신은 고의로 고범죄를 지었다 이 말인 거예요. 고범죄를. 그럼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죠.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하면 싫어한다는 거 아는데 내가 이걸 고의로 죄를 범했어. 그러면 자기 자신 스스로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없죠. 그 행위로 하면.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다가도 성령을 소멸하고 또 성령을 거슬러서 고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복음의 은총과 이 구원의 확신이 예수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교훈이 지금 3절부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또 다른 본문에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복음의 교훈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5절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참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만약 누군가 저에게 악의를 가지고 뭔가 혐의가 있거나 저한테 뭔가 잘못을 하면 제가 7번 진짜 용서할 수 있을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특히 복음 전하는 목사니까 저는 그럼 저한테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복음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 목사인 저한테는 주님이 더 그걸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응?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고 내가 그러지 않냐. 그건 너 복음의 교훈인 줄 알아 몰라. 예? 진하면 상수 목사는 그걸 알고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실 짓고 했습니다. 저는 7번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마 제자들도 저와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음의 은총과 가치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서 용서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완전한 자비하심으로 또 은총을 베풀어 주고 그래서 다시 씻어 주고 또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성도와 제자들한테는, 목사들인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더더욱 그거를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야, 용서해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만큼 자기들 믿음이 안 되거든. 예? 7번은 고사하고 3번 용서할 수 있겠어요? 처음 하면 기분 나쁘다가 그래 처음이니까 용서해 준다 이럴 거 아니에요. 다음 또 그래. 야, 너 저번에 그랬는데 또 그랬어? 그럼 또 용서해 줘. 좋아, 이번에도 용서해 줄게. 근데 3번째 그랬어. 보통 여기서 대부분 다 이제 무너지죠, 그죠? 저번에도 그러는 거 내가 용서해 줬지. 너 또 그랬는데 내가 또 용서해 줬어. 근데 이번 또 그랬어? 이번엔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네? 그럼 4번째. 그래. 5번째. 용서해 줄게. 6번째. 용서해 줄게. 7번째. 용서해 줄게. 자, 여기서 7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함을 얘기하는, 완전함을.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것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그와 같이 70번에 7번이라도 영원히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모든 걸 다 치러가지고 다 제하여 줬는데 너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아 놓고 너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예? 그럼 되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복음의 교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빌면 항상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늘 죄를 짓지만 다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복음의 은총 가운데 자비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또다시 새롭게 하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은혜로 그 믿음을 또 키워줘요. 그래서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또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줘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 5절부터 교훈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는 이번에는 뽕나무 교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기자시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일컬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뭔 말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겨자씨 한 알보다 작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도 안 된다 이거죠. 예?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걸 깨닫는 게 사실 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지푸라기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과연 그럴까? 예? 과연 우리는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두꺼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말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70번에 7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을 도와서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믿음대로 될 거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먼저는 믿음의 가치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믿음은 별로 없어요. 예? 시험이 들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이러면 대부분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노라 생각하고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상 가짜일 경우도 많고 아니면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낮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하는 거죠. 고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귀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이 복음의 가치라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냐 이런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7절에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또 복음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종의 비유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자, 집에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서 돌아온 거, 밭에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돌아오면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종한테 오늘 하루 고생했네. 이리 와서 여기 앉아. 그리고 이거 밥 같이 먹자.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죠? 도리어 뭐라 그래요? 주인은 방에 앉아가지고는 그 밭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종에게 그래 저녁 시간 됐으니까 밥 차려 오너라. 또 이렇게 또 시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종은 또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8절에 그러는 거죠.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 너는 수종 들고 내가 다 먹으면 그 다음에 네가 먹거라 이러는 거죠. 먹어도 어디서 먹어요? 부엌에 들어가가 먹죠. 옛날 같으면 부엌에 군불에 앉아가지고는 그냥 서서 먹든지 그러고 먹는 거죠. 그게 종들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명한 대로 했다고 종한테 감사하지 않죠. 주인은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네가 종인데 그러는 거죠.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러고 나서 다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제가 다 했나이다. 응? 그래서 제가 한 만큼 이제 좀 쉬어도 되겠죠? 또는 저한테 했는 만큼 인센티브도 좀 주셔야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다 행하고 나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에게 뭘 요구하거나 무슨 가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복음의 교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목사라고 칩시다.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죠. 성도라고 칩시다. 또 목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성도들과 목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명령 이름이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복음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힘입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지식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수고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있잖아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다 그렇게 살아놓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내세울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그건 복음의 교훈과 도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그 복음의 교훈을 따라서 행하고 믿고 순종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내가 뭔가 영광을 취하거나 거기서 내가 뭔가를 누리거나 이렇게 할 것은 하나도 없죠. 믿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중심적 가치, 그 복음의 가치, 이걸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의의 종이에요. 우리는 다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함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함도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되,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했다고 해서 그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왜? 오로지 모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우리는 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 그러니까 복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보내신 삼일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죠. 모두 은혜로만 행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 교훈을 통해서는 이 복음의 종들, 의의 종된 성도들은 늘 그 복음의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 내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했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게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보면 다 내가예요. 내가. 자기 외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통치가 없어요. 복음의 도가 그 질서 가운데 생명력을 주고 성도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서니까. 설령 그런 사람 하나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막 흔들고 시험 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바보예요? 다른 사람도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제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너만 뭐 대단하다는 거야? 나도 그래.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도 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시작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남는 건 예수님은 오간데 없고 완전히 이제 전쟁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옆에서 누가 잘난 척 하든지 간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늘 7번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또 용서해줘. 예? 예수님이 지금 그런 복음의 교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11절부터 17절까지, 죄송합니다. 19절까지는 이제 병 고침을 받은 이 문둥병자들, 이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실 때 갈릴리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병을 갖고 있으니까 군중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멀리 서서 그러죠. 12절에. 그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가까이 못 가요. 일단 나병 때문에 못 가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인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데 저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거기서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그랬어요. 예수님! 이랬겠죠? 멀리 있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 보면 몇 명이에요? 10사람이죠. 10사람이 막 같이 하나 둘 셋 이랬겠죠. 야, 나 혼자 소리 질러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소리 한번 질러보자 이러면서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멀리서 듣는 거죠. 듣고는 예수님이 가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냥 안 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이거는 나병은 이 병은 저주받은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결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은 병을 고치면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나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걸 제사장한테 보이고 제사장이 그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검사해요. 그렇게 해서 나병이 정말 나았네? 그럼 너 이제 정결케 됐어. 그래서 너는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동시에 율법의 규례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행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이 사람들이. 자, 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몸에는 뭐가 있어요? 나병이 아직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희들 그러면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이 병이 그대로 문둥병이 걸려 있으면 이 나병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 병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이 사람들아? 이러면서 또 야단 맞겠죠. 그 진영 밖으로 쫓겨나겠죠. 예? 하지만 제사장한테 가는 동안 이 나병이 싹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는 딱 10사람이 가갖고는 이제 제사장한테 보이면서 아유, 깨끗하게 나았다는 걸 확인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정을 예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가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아마 가면서 의심했던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10명이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제사장 만나러 가는데 야, 어떡하지? 우리 가다가 이거 안 나오면 어떨까? 이러면서 뭐 서로 그런 얘기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다가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다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가지고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판정을 받았겠죠.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정결케 되었어. 당신의 모든 부정함은 이제 없어졌어. 이러면서 이제 또 율법의 규례대로 뭐 하나님 앞에 뭔가 번제를 드리든 제사를 또 드리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자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10사람 중에 그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거예요.
이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야. 안 가고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한테 돌아온 거예요. 자, 병을 누가 낫게 했어요? 병을 낫게 한 건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병이 나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그런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순종해서 나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하니 병이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고쳐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 병이 낫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예수님이 말이야 나보고 저 가라 그랬어. 그럼 가다가 병이 났어. 그럼 내가 갔기 때문에 병이 났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지금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이 병은 불치병이요. 저주받은 병인데 이 저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다. 자, 바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 누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붙여놨어요. 저는 이 예화에서는 죄송합니다. 예화가 아니죠. 이 에피소드죠. 자, 이 에피소드에서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순종하는 믿음이 능력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은 거기서 나타난다. 거기서.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둘째로, 그 다음 이 사람은 그 10사람 가운데 9사람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제사장한테 찾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았어요. 예? 물론 병이 나았으니까 기뻤겠죠. 감사했겠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안 찾아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병 나을 수 있습니까? 현대에도 이런 병 걸리면 못 고쳐요. 응? 근데 그때 당시에 심지어 이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저주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 의미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리고 그게 바로 참 믿음이다. 참 믿음. 이렇게 해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교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19절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이 사람의 자질이고 공로입니까? 아니죠. 여기에 중요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지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믿음,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자질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는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거 아니에요. 고쳐주실 줄 알았더니 고쳐주시지는 않네. 예를 들어서 또 성경 속에 한 장군, 나아만 장군이 있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당도했을 때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에 가지고 7번 씻으시오. 근데 나아만이 원했던 건 뭐예요? 이렇게 뭔가 이방인 무당들 하듯이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데 그냥 말만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가다가 병이 나았을 때 참 믿음은 그렇게 명령해 주신 예수님이 치유자고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교훈을 이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다양한 내용이지만 공통점은 모두가 복음의 교훈이에요.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값없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것. 이 복음을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총과 자비와 값없는 그런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얻는 것도 값없이 얻은 것이요, 의롭다 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계자시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